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의 음성과 빛을 따라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빛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자, 사탄도 자기의 방법으로 보화를 모아서 남은 무리와 대적하기 위하여 연합하듯이 마지막 남은 무리도 우리 천국을 향하여 더 지식과 또 믿음과 또 경험이 성숙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 19절에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은 지성소죠. 대속제일에 예수님이 대속제일 사업을 들어갈 때에 열리죠. 열리면서 법궤, 언약궤를 보고 또 번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번개, 또 음성들은 우리를 깨우기도 하고 또 어떤 경고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특별한 음성이 있을 것이고, 또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은 악인들 멸망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미리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또 계시록 3장 22절 보시면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지 않습니까? 각 시대 각 교회마다 남은 무리 자기 자신의 교회의 의인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상급과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시대마다 보면 어떤 특징이 있죠. 어떤 경험이 다르고 어떤 사움이 다르고 그들의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하게 그 시절의 상황에 맞게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까?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라오디게 시대죠. 자, 특징이 뭡니까? 왜 미전해졌습니까? 물질 문명이 풍부하고 뭐 볼 것 많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연히 뭔가 믿음이 점점 더 루해지죠. 흐려지고.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남은 교회가 특별하게 어떤 사명과 의무를 주어집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차원이 아니고 항상 남은 우리에게는 그 시대에 걸맞는 어떤 진리와 기별과 경고를 위탁하신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물론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 기별을 가지고 먼저 경험하게 하고 또 전파하게 하는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고 우리는 전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요, 이 세 가지 음성을 들어야 진짜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 홍수할 때 배에 안 타고 나는 막 그 답답한데 안 타고 열심히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하면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 예언에 걸맞는 그 시대의 기별에 합류하거나 듣지 않으면 한 명도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비록 이 막사 안에만 울려 퍼지는 길이 있지만 멀리 못 가지만은 분명 이 기별을 언젠가는 크게 외쳐야 할 때 있고 듣지 않으면 모두 다 멸망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더 믿음을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참된 증인의 거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뭔가 알게 모르게 각자에게 걸맞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그런데 뭔가 세상에 빠지고 조금 세속적이 되어버리면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우리는 더 깨어있고 항상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살다 보면 때를 따라서 각자마다 양심을 일깨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걸 들어야 합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또 우리가 이런 기별 음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이 시대는 계시록 18장 4절의 음성이 지금 시작되고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예배생활 나오라 하는 모든 오류, 모든 세속적인 곳에서, 모든 부정에서 다 나와서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교회로 모여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기별에 참여할 때만이 그들에게 뭐가 내립니까? 늦은 비가 여러 군데 내리면 저도 여기 있을 필요 없겠죠. 그죠? 우리가 한 교회 완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숙된 그런 진리를 가진 교회야만이 그분의 신부교회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늦은 비는 분명히 한 교회에 내리는 것이 맞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서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교회에 모여서 연합하고 우리가 믿음을 돈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지막 아버지께서도 계시록 16장 17절에 보시면 되었다. 자, 되었다는 내용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뭔가 조건이 있고 상황이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냥 뭐 사랑한다 이래 되는데 그냥 되었다 하니까 모든 걸 이제 그동안 뭔가를 계속적으로 고대하고 갈망하고 호소하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에게 뭐 요구하는 것이 있다. 남무리의 그 형성과 연합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뭐 예수 믿고 이런 개신교 같은 그런 믿음은 이제는 지났죠. 그죠? 그 믿음은 지났습니다. 우리는 더 전진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더 완전한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자, 중세기 때도 그냥 천주교 영향 속에서 그냥 의인들이 그냥 살도록 놔뒀습니까? 암흑에 빠지도록 하지 않았죠. 계시록 2장 28절에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새벽별은 그리스도죠. 그렇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주는 것도 새벽별을 주는 것이고 그 암흑 세상에 그 진리의 빛이 암흑을 깨기 때문에 결국은 새벽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영향 속에서 벗어나 두아데라 교회 시대의 중기에는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면서 잃어버렸던 성경 진리들이 발견되고 회복돼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정도이지만 요한 위클립, 루터, 칼빈, 왈레슬레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도시대의 그 진리를 하나씩 이제 재발견하고 회복돼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우리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짧게 또 하겠습니다. 자, 위클립은 이 개혁의 선구자입니다. 위클립은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얀, 후스, 제롬, 또 말틴 루터는 이제 개혁의 컨벨이라 이렇게 합니다. 절정.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마틴 루터는 히브리 헬라를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또 딘테일은 히브리 헬라 원문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위클립이 시작했지만 그 전에 누가 또 번역했습니까? 왈덴스인들이 벌써 300년 전에 200년 전에 벌써 이 왈덴스인들이 그걸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그들이 전파했던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 퍼진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 왈던 스님들의 그 공로는 우리는 하늘에 가서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세기 때의 개혁자의 특징이 뭐냐면 다 지식청이라는 거예요. 지식청. 대학 교수, 신학, 대학 총장. 그때는 평신도들이 성경책을 볼 수 없어요. 몽고합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쯤 돼야 도서관에서 책을 보든지 하지. 그러니까 전부 다 대학 지식청들이 개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산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성경책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평범한 우리들도 얼마든지 연구하고 빛을 받고 우리가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르죠.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자, 하나님은 사자를 분명히 보내셨죠. 예수님은. 자, 그 사자가 누군가? 그 사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성경만 있으니까 난 된다 이 아니고 사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중세기 때는 이래 아까 할때 이런 위클리프부터 웨슬리 등등 이렇게 쭉. 근데 이들은요, 이 중세기의 모든 개혁자들은 무슨 진리를 주로 주체했습니까? 주제했습니까? 십자가의, 그죠? 십자가의 도를 주로 전거한 분들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의 복음을 그들은 생명을 바꾸듯이 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싸웠던 자들입니다. 자, 그들은 전부 다 이 성소시대의 사람들이죠. 여기에서 이제 장로교, 감리교 계속 탄생돼 나왔죠. 이분들의 빛에 의해서. 자, 1844년 이후부터는 재성소시대는 좀 다릅니다. 그죠? 재성소의 뜻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 엘렌지 화이트나 또 존스 와가너 이런 분들은 십자가의 도의 기초를 깔고 그 위에 예언을 세웠던 예언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총체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재성소의 총체적 복음을 전하려고 모이신 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 11장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언약궤에 보였다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언약궤는 불변의 계명이고 불변한 돌이기 때문에 역시 그러면 안식일도 변경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보니까 이미 세상에는 근대시대에 와서 일요일로 변경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남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말세시대에는 특별한 또 계시를 주셨죠. 그래서 말세시대의 교회의 특징이 바로 계시의 선물 받는 것이 남은 게 특징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다 주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걸맞게. 왜 그렇습니까? 가짜가 많으니까. 가짜가 많으니까. 만약에 가짜가 없었다면은 계시가 꼭 필요했겠습니까? 물론 가짜가 소용서 많으니까. 재림주마다 한국에 200명 가까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세기 때 빛을 가지고 탄생된 장감리 교회에서는 계시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중세기에 마르틴 루터나 웨네슬레의 영향에서 생긴 교회는 과거의 지식으로만 살기 때문에 지성소 와서 받은 계시의 빛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안실 교회나 우리를 계시를 인정하지 않고 이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보십시오. 고전 14장 26절 보시면 너희가 모일 때에 계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했습니까? 계시가 있습니까?
우리는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는 계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성경에 보면 다 군데군데 주워 모으면, 아, 예언의 선물, 남은 교회의 특징, 계시가.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막내잖아, 막내. 그죠? 근데 수석 베드로는 계시 받았습니까? 막내는 계시 받았어요. 계시록을 썼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그럼 차별한 겁니까? 때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걸맞는 빛을 주듯이 이 시대의 남은 교회도 계시가 있는 교회야만이 남은 교회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시대별로 루트는 믿음으로 이를 발견하고, 또 장로교는 장로 중심 제도로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침례교는 침례를 발견하고, 감리교는 성화, 이렇게 하면 점점점 이제 빛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교회가 생기고 한 것입니다. 감리교의 영향에 의해서 성결교회가 또 탄생되고, 또 그들의 영향에 의해서 오순절 교회, 미국에 또 생기고, 이 순복음교회도 이런 오순절 교회에서 한국에, 이 교회는 1950년대 와서 생겼지만은, 그러나 그 영향은 감리교, 성결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성소의 빛은 아닙니다. 갈수록 더 이제 잘못된 오류가 많이 발생되죠. 자, 그래서 이 지성소에 계시를 받은 교회란만이 남은 교회 자격이 있죠. 그래서 안식교회와 점점점 더 우리가 전진된 우리 교회까지는 이제 계시가 있는 교회요. 또 계시가 점점 잊어버리고 식어지고 바뀌니까 또 개운동이 나오고, 마지막 우리 현대 진리라 운동도 탄생돼야 하는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막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초기에 재림교가 잘했다면 우리가 필요 있겠습니까? 필요 없죠. 그죠? 뭔가 자꾸 기별 거절하고 배도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뭐 바뀌니까 이제 개운동이 자꾸 생겨나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시대에 탄생된 개신교는 계시의 빛이 없는 교회들이므로 지성소 시대에 탄생한 교회의 교리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그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6장 1절에 보시면 초보의 돌을 버리고, 그죠? 십자가의 구원,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회방이요, 생명이요,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었다. 이거 뭐 500년 이상 가르친 진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 초보의 돌을 버리고 이제는 뭡니까? 더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믿음을 가르치고 완전한 능력이 임하는 지성소에 초점을 두고 하늘로 예수님의 사업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마지막 남은 교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왈덴스인들의 생애를 제가 소개 안 할 수 없는데요. 왜? 그들의 공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은 이번 저 산의 동굴 속에서, 요새는 후레쉬가 있습니까? 횃불 가지고 횃불 켜놓고 몇 년을 그쳐서 성경을 뺏기는 것이죠. 그때는 뭐 인쇄기 없지 않습니까? 복사기 있습니까? 복사기 없습니까? 그냥 손으로 필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헐렁한 옷을 입고 성경책을 숨겨가지고 다니면서 또 이제 직물 팔고 보석 팔고 행상인 하면서 팔면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볼래요? 하면서 이제 성경책을 펴는 거예요. 야, 그걸 1000년 이상 산에서 그렇게 살고 토지를 개간하고 그렇게 살아온 이 놀라운 그들의 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신은 무슨 정신이라고요? 전도의 정신이다. 그들의 현상금이 머리에 그들의 현상금이 붙어가지고 십자군한테 짐승처럼 그렇게 잡혀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왈더스인들의 그 생애는 첫째라면 전도의 정신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뺏겨서 보급하고 전한 그 공로가 엄청나게 큰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운동은
루터 시대에 이르러 한층 더 깊게 넓게 자라났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모든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고 자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하여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시대의 그 정신과 또 왈덴스인들의 정신과 또 오늘 소개한 종교학자의 정신과 마지막 우리 바로 14만 4천인들의 정신을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업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결, 단순, 열성이 그들의 생애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왈덴스인들은요, 진리를 위해서 세속적 번영과 유익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토지와 집과 토지와 친구와 친척이나 자신의 생명보다 더 진리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됩니다. 우리도 일록형이 되면 그런 분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왈덴스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했지만은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이 그 프로테스탄트 그 후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계속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행위를 안 하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오늘 개신교를 보십시오. 그죠? 개신교 창설자들이 죽은 후에 그 후계자들이 그 사업을 새 형태의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되는데 정치 참여하는 개신교 또 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구원이 이론을 흐르고 막 이상한 거짓 방언을 막 하면서 믿음의 표식처럼 나타내고 뭐 이런 그죠? 거짓 치료 그죠? 이런 것들이 너무 흥하지 않습니까? 형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그 정신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 안에 신실한 분들은 우리가 찾아서 우리는 불러내야 합니다. 자, 개신교의 잘못된 곡해는 내용들 몇 가지가 있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또 자꾸 수록하는 것은 이 방송을 듣는 또 개신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항상 시간을 하게 하는 겁니다. 왜 제가 다 아는 거 왜 하나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저는 목적이 좀 넓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안식일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2500년 생긴 유대인들이 에게 주어진 계명이 아니죠. 창조의 기밀로 줬기 때문에 6천년 전에 줬기 때문에 이것은 십자가와 죄와 예수님과 관계없는 순수하게 기념일로 주신 안식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개신교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걸 지키면 율법의 행위로 구마들 하는 걸로 하고 평생 지금 싸움 투쟁되고 있어요. 부활이 중요하지만은 예배한 날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침례로 기념하고 또 성만찬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매주일마다 그 예배하는 날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개신교인들에게 좀 더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불 지옥이 있습니까? 요한불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없다 하면 안 됩니다. 네, 있어요. 반대 그 지옥은 개신교가 말하는 그런 지옥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신교는 지금 뭐는 땅 밑에 그냥 영원히 고통 주는 그런 지옥, 죽자마자 가는 그런 지옥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있지만 그거는 재림 후 천년 후에 있을 악인들 멸망하고 사탄을 불태우는 그 지옥이 그때 형성되어서 다 불태우는 그런 지옥이 있다는 것이지 지금 바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영이 고통받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히 죄를 말하는 그런 영벌 해버리는 영원히 뭘 해버리는 그런 다 태워버리고 소멸시키는 그런 지옥이 앞으로 있고 그 후에 새하늘 새 땅
신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자가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 참 선자도 여러분 부정하고 싶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는 선지자는요, 성경을 무슨 왜곡하거나 성경 외가 아니고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로서 예언의 은사 가진 형제로 주신 것이지, 한 형제예요. 교회 안에, 남은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스도 얼마나 선자가 많습니까? 신장이, 그죠?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폭넓게 생각할 필요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가 아닌가는 우리가 그 경건의 생애를 통해서 그 가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판단하고 검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844년에 최종소 들어갔다 하니까 많은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아니 31년에 무슨 정치할 때 가셨는데 무슨 1844년에 들어갔다 하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부터 바로 대제사장 되셔서 사업을 제사장으로서의 직분과 취임은 다 하셨어요. 그러나 1844년은 가을절기하는 영적 대속절의 사업을 그때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해서 그때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걸 지금 많은 개신교회는 잘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 것도 우리가 말세에 주어진 오염된 사상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더 영주권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빛입니다. 그죠? 절제 빛이지. 이것이 그거 잘 믿어서 안 먹어서 구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차 이야기해도 많은 개신교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에 있는가, 이런 예언 역사에 어디를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의인들의 기별 운동은 계시록 18장 4절이 진행되고 있고요. 세상적 투쟁 사건은 짐승의 표, 계시록 13장의 사건이 곧 도래할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목적이 있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영생과 구원과 은혜와 용서와 칭의와 이 모든 생명을 얻었지만 단회적인 것이 아니죠. 생명은. 그리고 지성소에 돌아보니까 십자가의 목적이 한 가지만 아니다. 그건 기초고 이 십자가는 공의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의 법을 높이는 것이다. 이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죄제물 되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화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와 화목하려면 십계명을 안 지키고 순종 안 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러나 아버지 말씀은 싫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모든 십계명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의는 그 자체가 구원주는 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는 의로운 규례와 계명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일치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추구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조화롭게 우리 품성에서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어떤 부분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속성과 그 본성을 마음속에 심는 것입니다. 심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 외부로부터 뭔가 들어와서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개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밝혀진 현지적의 빛은요, 예체기명 안식일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또 상에서 의인들은 조사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지성소의 특별한 요원들이죠. 봉사자, 찬양대원, 뭐 이렇게죠. 그래서 14만 4천인들을 인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신천지 교회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이건 그들은 엉터리지만은 그 껍데기는 맞아요, 그죠? 인치는 거는 맞습니다. 마귀는 먼저 앞서서 가짜를 가르치는 가짜를. 그래 모든 개신교들이 그걸 싫어하면서 진짜 13천명 진리를 그것마저도 실점을 느끼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성공사례라는 것이죠.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넓은 배후를 봐야 되는 것이죠. 배경을. 그리고 지금은 계시언사가 없으면 어떻게 계시를 풉니까? 지금 많은 시중에 교회가 많지만은 계시록 다 푼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나름대로 푼다지만 들어보면 막 중구난방이죠.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면 한 백성이 완벽한 지식과 믿음과 품성에 성리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한에게 계시록을 특별히 주셨듯이 노아를 통해서 그 놀라운 그 방주 만드는 비밀을 다 주셨듯이 말세에도 한 백성에게 이런 예언을 주셔서 이들이 먼저 경험하고 온 세상 70억에다가 말세의 구원의 좁은 길에 품성과 또 강신술의 모든 전략들 이런 모든 예언들을 다 밝히 주고 난 이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만약 경우에 안 가르치면 나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심판되겠습니까? 나 아직 몰랐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심판 못합니다. 그죠?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 모르는 건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진리들을 알고 있는 이 나무무리를 마귀는 특별히 싫어하고 방해하고 이 집회에 모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시대에 병이 어떤 병이 있습니까? 특별히 진리의 빛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 병에 잘 걸립니다. 라오디게 병은 병원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빛을 가지고 진리가 빛이 비치는 곳에 와야 치료가 됩니까? 치료됩니다. 완전한 치료가 되죠. 자신이 병든 부분을 잘 모르면은 병이 치료가 되지 않고 또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 결정을 잘 지적하면서 자신이 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병은 알지만, 제가 뭔지 알지만, 양심이 무너져가지고는 개혁을 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잘 안 되는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전진하는 개혁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도 여기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율법도 알고, 제도 알고, 개혁하려고 노력하지만, 영적인 부분부터 많이 시작해야 되는데, 육적인 부분부터 막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딱딱한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방향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겸손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분들은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잘 조화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완전한 진리도 알고 교회도 알고 개혁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처지가 좀 곤란하니까 여기 올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합리화하면서 또 눈 까버리는 사람들 있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괜찮지만 앞으로는 내가 비전하여 더럽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가 항상 각 교회, 각 사람, 각 기관, 각 나라까지 다 은혜의 시기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은 교회, 남은 교회 하니까 다 남은 교회다. 어? 우리 남은 교회냐? 이렇게 분별하지 못할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자기 교회 사역자의 말 다 듣지 마십시오. 개신교회 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스스로 연구해야 됩니다. 스스로. 뭐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더라. 그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스스로 그것도 참고하면서 같이 다 종합해서 이렇게 연구, 율랑밀러가요. 사전 하나 가지고, 그죠? 사전 하나 가지고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스스로 연구할 때에 내 믿음과 또 성령이 임재하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샛빛이 나타났을 때, 특별히 세처선사의 기별, 또 내처선사 기별, 오늘 우리가 전가하는 5째 기별, 이게 뭐냐 할 때는 스스로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는 책자를 보고, 성경과 다시 비교해보고, 베레아 사람처럼, 그죠? 다 연구하면서 성경과 상고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존 스와그너 기별 때에, SDA 교회에 188 기별이 일어났을 때에, 대초이가 알았습니까? 대초이도 거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초이도 믿으면 안 됩니다. 단 햇빛이 왔을 때에, 햇빛이 내려올 때는 대초이 믿으면 안 됩니다. IMS 대초이도 믿으면 안 됩니다. 5째가 내려왔을 때는 개혁운동 대총회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런 좀 더 포용력 있는, 좀 더 연구심 있는 그런 인내와 그런 우리가 처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경이나 정언에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구약에 있는 부분이 신약에서 재반복하고 유사성, 반복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연구한 자들에게는 그럴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성경하고 연구 안 하면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절대 성령이 그 분별력을 주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남은 교회는요, 항상 소수물이다, 소수물이. 이제는 평범하고 이런 좀 뭔가 부족한 사람들 통해서 특별한 개혁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소수무리의 이런 무리를 관심 있게 우리가 연구할 그런 이 교회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기 때는 뭐 큰 대학 교수만을 들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개혁은 외적 개혁이 아니고 내적 품성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다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눈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죄짓다. 그럼, 저 사람 품성 나쁘네? 내일 내가 회개해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다시 용서받죠? 그럼 또 다시, 그럼 어떻게 그 사람 판단합니까? 그래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삶을 보되 이런 진리가 왔을 때는 스스로 연구해서 우리는 진리로만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는 뭐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 개혁운동 교회와 또 우리와의 좀 논쟁되는 교리 문제를 좀 말씀을 좀 삽입했습니다. 오늘 손님을 오시는 분들한테 좀 미차종하지만, 이해를 잘 못하는 내용이 있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는 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더 칭의, 성화, 완전을 향해 가는 남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투쟁점, 논쟁점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조금 대립된 것을 제가 좀 보강 설명한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왜 이런 가지 연구해야 되느냐, 좋은 문제, 왜 자꾸 따지느냐. 우리는 성경과 정언에 나온 말씀들을
정과 협력에 완벽하게 우리는 드러내야 되고 그런 곳에 늦음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풀고 잘못된 것을 우리는 다시금 원칙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만큼은 다른 교회와 달리 더 이런 소소한 문제도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동 300명 당시에 이 물만 모으면 되는데 물 한 탈 모은 사람들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는 사업하니까 이제 경계가 중요하지만 지금은 속이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자기들에 충성하는 이런 자세, 이런 연구심을 가진 자들이 남은 문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도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이런 소소한 문제를 더 높이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연구하면서 한 개 발견했어요. 뭐냐면 옛날 개혁운동, 지금 현재 개혁운동 교단에서는 재혼 문제, 배우자가 사별하면은 얼마든지 재혼됩니다. 얼마나 잘 좋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살아있으면 한 명이라도 저는 무조건 안 돼. 그죠? 그걸 가르치는 자도 철구시지 않습니까? 개혁운동, 그건 아주 딱딱한 교회가 되었죠.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재림교회사를 보니까 이걸 발견했어요. 이거 내가 복사한 겁니다. 복사. 자, 읽어볼게요. 초창기 재림교회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초창기 재림교회는 마태 5장 32절과 19장 9절과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명시된 대로 간음죄 이외의 어떤 이유로도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니 어떤 사람이 다른 이유로 이혼했을 때는 이혼 상대방이 죽거나 재혼을 하지 않는 한 재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편에 재혼하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또 간음으로 이혼이 성립됐을 때도 죄가 없는 척은 재혼할 수가 있었으나 있다 이 말입니다. 죄가 있는 척은 재혼할 수가 없다. 이것이 대총회가 1925년도에 정립한 문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이트분 당시에 그때 있었던 그 내용들인데 화이트분이 1915년 15년에 죽고 25년 10년 후에 정립을 이때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 25년도의 이 원칙이 화이트분 당시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이죠. 지금 개혁운동이 지금 원칙을 세운 것은 1950년도에 세운 겁니다. 50년도에. 네. 그리고 이게 또 앞서죠? 네, 앞서죠. 이걸 오브레 우리가 제시할 때에 개혁운동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야 됩니다. 왜? 그들은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도 상하기 때문에 다 낱낱이 드러나게 하셔서 때를 따라 조금씩 다 이렇게 덜쳐내셔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불러내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 단계마다 믿음의 선택의 시험이 있습니다. 셋째 선사는 한 백성을 한 계단씩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 매 단계마다 그들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재림교회 다니다가 또 잘 다니다가 개혁운동은 실사 안 온 분이 있죠. 근데 또 거기서 안주해버리고 또 눌러앉아버리고 더 높은 진리의 처세와 연구심이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 매 단계마다 또 넘어지고 또 넷째 천사의 기별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또 다섯째가 온 사람들은 또 개운동에서도 다섯째 운동이 일어나니까 또 오지 않고 거기서 눌러앉아 버리고 매 단계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한 기별을 거절한 자는 그 다음에 기별의 능력과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유나이티드 이 개혁운동 1888년의 기별, 즉 믿음으로 아멘의 기별은 유나이트, 연합,
이 천사는 연합천사입니다. 유나이트 엔젤.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요. 믿음으로 말하면 의인은 목적은 뭐냐면요. 셋째 천사의 기별과 분명히 연합해야 됩니다. 찐빵에 앙코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 분명히 의인은 핵심이기 때문에 그 기별에 연합하려고 내려온 천사가 188 기별이요. 바로 믿음으로 말하면 의 기별이 된 것이죠. 이건 유나이트 천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붙인 것이죠. 그럼 다섯째는 뭐냐? 다섯째는 뭐냐?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이 헬퍼 천사다. 헬퍼. 왜? 이 개혁운동마저도 100년이 흐르면서 또 개혁이 문제성이 있다는 것이죠. 딱딱한 권위주의, 딱딱한 율법주의 흘렀기 때문에 또 이들을 아까 말했던 재원 문제도 이렇게 또 딱딱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또 분리되면서 쫓겨내면서 분리되면서 앞에 개혁을 완성해야 되겠죠. 완성. 그죠? 그래서 돕는다는 거예요. 헬퍼. 우리는 헬퍼 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넷째 천사는 영적 능력을 첨가해서 그 기별에 힘을 주게 되고 내려온 연합천사랍니다. 분명히 넷째는 연합천사입니다. 두 개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적이. 그러나 하나 안 되니까 분리되고 쫓아내니까 독립된 교회가 되고 독립된 남은 무리가 되면서 개혁운동이 된 것이고. 자, 넷째도 우리가 그거 가담했지만 또 이 더 말씀을 원칙을 높이니까 쫓겨낸다고 하니까 이 다섯째도 또 분리되고 남은 무리가 되고 이제 우리는 넷째를 기필고 완성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완성시키게 되기 때문에 다섯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죠? 또 다섯째는 이 셋째, 넷째 모든 진리와 지식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만 있으면 에세이 안 가도 되고 개혁운동 안 가도 되고 다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갖기 때문에 여기만 있으면 다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넷째는 연합천사고 목적이 다섯째는 헬프 천사고 돕는 천사라는 돕는 천사. 왜? 뭘 돕는다고요? 기필고 개혁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옛날에 한번 했지만 그래서 오늘날 이 개신교에서 안식교회에 올 때는요 율법을 잘 연구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안식교회에서 개혁운동 올 때는 정을 연구해야 돼요. 또 개혁운동에서 우리한테 올 때는 더 잘 연구해야 됩니다. 이게 좁은 길의 노선이요 능력과 믿음과 경험이 더 깊어지는 하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침례요한처럼 예수님의 친구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에 그런 자들에게 늦은 배 내리는 것이죠. 내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뽑은 이유는 뭐냐면 이 소리는 지금 개혁운동이 뭐냐면 이건 소리지 천사의 소리지 그거는 뭐 우리 인간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개혁운동에서죠. 근데 우리가 연구해보면 그 소리가 밀운동 당시에도 사무엘 선호 운동이었어요. 그렇죠? 날짜 변경시키는 그러니까 그때 그 천사들이 내려온 소리 그게 운동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운동을 천사들이요 소리가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째도 마찬가지예요. 다섯째도 우리의 운동이 그 소리로 정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다른 음성, 보이스라고 나오죠. 음성. 그렇지만 예언신 보면은 더 자세히 설명해서 쫙 나와 있는 건데 그 소리는 결국은 실상은 밀러 운동이요. 바로 우리 개혁 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신을 모르면은 계속 18장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예언신을 이미 줬는데 이걸 연구하려고 혼자서 아무리 기도하고 울어도 그거 해석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기별을 주었다. 우리는 이 기별을 연구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겸손해야 되지. 이걸 안 보고 그냥 계속 나는 열심히 이제 성경 믿으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멸망해버리는 이런 우리가 상황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내가 또 찾다 보니까 원문이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 제가 초기 문집에 나온 문제를 봤는데 이번 넷째 천사가 내려올 때는 내려왔죠, 그죠? 내려왔다 해서 내려왔다. 이게 디센더를 내려오다. 근데 지금 개론에서 뭐 하냐면 다섯째는 내려온 것이 아니고 날아왔다 날아왔다 하지 않습니까? 10장 4절이 날아왔으니까 천사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쳐요. 대충의 IMS에서는. 그 내가 이걸 다시 우물을 보니까 그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내려간 거야. 이것도 보면은 센터 에이드 돕기 위하여 보내셨다 말입니다. 돕기 위하여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내려왔다 같은 동일한 거예요. 뭐 날아가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개혁을 돕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 땅에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개 제가 더 발견한 건 뭐냐면 이거 보고 내가 또 기뻤어요. 왜냐면 초기 문제만 계속 봤는데 살아있는 이들 보면 더 잘 나와. 초기인가 보면 날아왔다 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문장인데 살아있는 이들 399페이지 보면은 여기는 내려왔어. 분명히 여기는 똑같이 알고 있어요. 그죠? 똑같은 문장인데 초기 문제 보면 날아왔는데 사람이 이들은 내려왔단 말입니다. 다섯 천사도. 그럼 결국은 이 교회에 주어지는 기별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도 늦은 비가 아니고 이 기별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기별을 계획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주어지는 그 천사들이요 그 기별로 내려온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센터 에이드 이것도 그죠? 내려왔구나. 그 사람 이들 보면 이걸 잘 보관했다가 우리가 자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셋째 선사, 넷째 선사, 다섯째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레위기 19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감옥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제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 먹지 말 것이요. 아니 뭐 과일 먹는데 할례가 나오냐 할례. 이상하죠 그죠? 과일이 무슨 할례합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뭐냐면 셋째 선사 즉 기별을 가르치는 재림교회 안식교회는 이 넷째를 받지 않으면 아까 말한 연합천사 그죠? 넷천사의 믿음의 기별을 받지 않으면 그 자체 가지고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있다는 것이죠. 상품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할례받지 못했다. 충성의 표요 백성의 표가 되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넷째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재림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재림교 그 진리를 가지고는 결코 늦음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재림교에 있는 분들은 이제 더 전진하는 교회로 계속 나와야 됩니다. 진리는 더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 제4년, 넷째 선사를 말하죠. 제가. 제4년은 모든 과실이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넷째 선사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의 아닙니까? 그 의는 바로 거룩한 것이요. 그죠? 그 자체는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넷째도 먹을 수 있습니까? IMS 개혁운동이 있으면서 모두 열매가 완성됐습니까? 완성 안 됩니다. 근데 제5년에 보니까 제5년에 와서는 열매를 먹을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너희에게는 그 소상이 풍성하리라. 왜? 늦은 비까지 받으니까. 그래서 이 셋째 선사 기별도 이제는 다섯째 기별 운동을 통하여 완전히 이제 품성 개혁되고 지식과 품성과 이론과 모든 능력까지 더 풍성히 받으면서 극상품
열매가 되고 우리까지 이 진리를 연구하고 이게 왔을 때까지 와야만이 모든 진리와 기별이 일치되고 하나 되면서 우리는 늦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밀운동도 보면요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밀운동 때도 밀러 때가 목적이 뭡니까? 그 10몇 년간 그렇게 막 그 연구하고 실패를 2번 하고 실망하고 결국은 찾은 게 뭡니까? 지성도 사업 시작하는 인문 날짜를 밝혀내면 그 성공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찾은 건 뭐냐면 1844년 10월 22일 했지 않습니까? 그 날짜 하나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죠? 고생하고 그때는 우리에게 이 날짜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수고한 겁니다. 그럼 우리 개혁운동은 이제 뭐 됩니까? 또 날짜만 연구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때가 지났어요. 우리는 뭐냐? 늦음이 받는 장소와 그 늦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먹고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네? 그걸 연구하고 저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3단계인데 1차 개혁은 IMS 개혁운동이 일제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 공로가 있습니다. 2차 개혁은 바로 우리 현대주의 운동이 또 18장 4절을 해석하고 성취시키고 경험하면서 이제 한정 전진했죠. 늦은 빛까지 점점 다가가고 있죠. 그 다음에 3차는 이제 바로 14만 천명이 완성되면서 그들에게 이제 한 교회가 승리하고 인치고 늦음을 내려서 뭘 완성하느냐? 결국은 대처선사의 기별을 복음을 전파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이런 구도란 것이죠. 이런 구도란 것이죠. 18, 44년부터 했으면 됐을 일을 못하니까 우리 때 와서 완성한다는 사실은. 이것도 제가 한 개 붙인 거, 이게 붙인 게 뭐냐면요. 어제 아래 공부하다가, 이걸 합니다. 박이나 다시 붙였어요. 제가 또 하나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참 재밌어요. 제목을 내가 뭐라고 붙이냐면, 베일에 가려진 둘째 선사의 기별의 선포 이후에 전인적 남은 교회 노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18장 1절 2절은 IMS 개혁운동의 주요 구절이죠. 에스테에서 쫓겨나니까 너희들은 바벨론 됐다 이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에스테마저도 그렇게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188 기별에 지옥이 되니까 여러분 18장 천사는 영광의 천사죠. 그러니까 그들 얼굴은 영광이 빛났다고 했어요. 그들 얼굴에는 왜? 개혁을 하니까. 개혁하는 사람들은 영광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빛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사무엘 스노우가 또 새로운 걸 발견한 것처럼 둘째 선사의 기별이 끝나갈 무렵 오늘 그렇다면 2014년도에 그죠? 2014년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더 정을 높이면서 쫓겨날 때 쫓겨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큰 선물이 뭐였습니까? 5째 천사의 기별의 실체를 우리 경험하고 높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맞지 않는 오라 하는 건 바로 우리의 입장인 것입니다. 예. 밀러 때 것처럼 물론 우리는 지금 예배상을 나오라는 거지만 근데 서로 다른 무리들이 이런 무리들이 아마 전 세계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같은 무리가 한국은 우리니까 이어와야 됩니다. 그죠? 되고. 자, 여기 보십시오. 초기문집 247페이지 보시면 요 신랑과 마저 노는 요 사람들이 뭘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18장 4절 보면은 신선 천사를 돕기 위하여 나라에 삽니까? 그럼 우리가 뭘 돕느냐? 여러분 뭘 돕습니까? 그러면 천사를 돕는다? 뭘 돕습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둘째 천사의 일을 돕는단 말이에요. 일을. 개혁을
생각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돕는 거예요. 더 성령을 통해서 더 부드러운 율법, 또 더 이제 긍휼적인 사랑. 여러분, 저들은 우리가 여러분 정말 어렵게 가늠연고로 쫓겨나고 남편과 아내도 쫓겨나면서 정말 외롭게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여건도 일일이 상담하면서 그게 걸맞는 입장을 상담해왔는데, IMS에서는 무조건 안 돼, 그죠? 왜? 보기 싫으니까 무조건 딱 잘라가지고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죄 많은 영혼들, 또 어려운 영혼들, 더 긍휼과 자비를 무시하는 교회가 IMS 아닙니까? 율법을 높이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개혁을 완성시키고 그 개혁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현대진리라 운동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은 높여야 되지만 안식일도 율법이죠. 중요한 율법인데도 안식일은 무조건 쉬다, 무조건 쉬라, 아무도 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가면서 배이삭을 배워 먹었죠. 배이삭을 배워 먹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 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이라도 배고플 때는 먹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안식도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언제 내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다윗도 제사장이 아니지만은 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제사밥 그죠? 또 가늠한 여인 분명히 죄 짓습니다. 근데 다른 개혁운동 같으면 분명히 벌주이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율법만 높이면. 근데 뭐 예수님 그렇게 했습니까? 딱 상황 보니까 잡혀왔고 고발된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이 보니까 이거는 너무 불쌍하거든요. 하나님 그런 자도 널 용서하는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율법이라도 이렇게 조화로운 복음과 믿음을 잘 저렇게 적용하는 이것이 바로 다처선사 운동의 또 하나의 핵심에 처절한 것이죠. 네. 그걸 지금 개혁운동은 보기 싫으니까 딱 묶어버리고 경건의 모양처럼 율법만 탁 넣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늦은 거 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겉에 볼 때는 철저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런 개혁천사 일을 돕기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는 헬프,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온 천사가 바로 다처천사고 한국에서는 그 이름이 현대진리연합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IMS 개혁운동에서는요, 이 무리와 연합했습니다. 신랑이다 맞으러 놓으라는 무리와 분명히 연합했습니다. 여기 와야 돼. 이 무리에 와야 됩니다. 우리 무리에. 또 앞으로 늦은 비가 내릴 때도요. 근데 여기서 부정한 자는 다 만지지 말라. 모든 오류, 모든 부정이 다 나와가지고는 그때는 뭐야? 수많은 무리가 줄을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어디 옵니까? 이 무리에 다시 연합한 거예요. 신랑이다 맞으러 놓으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SDA 또 와야 되고 IMS 개혁운도 와야 되고 마지막으로 늦은 봐서 박혀있는 천주교, 개신교에 있는 많은 조업들도 여기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한 말이. 무슨 말 있습니까? 이 신랑 맞아 놓으라 이 무리에 다 합류했듯이 마지막 예배상에 나오라 하는 그 무리에 다 합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이 놀라운 체계예요. 이 체계가 완벽한 체계입니다. 이걸 보고도 개혁운동 IMS나 S에서 안 오신 분들은 그들은 점점 완화되어서 결국은 언젠가 성령이 떠나버릴 것입니다. 이건 시간이 다 많이 넘어갔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신과 정신이 또 원칙과 원칙이 충돌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마저도 우리는 점점 올라갈수록 작은 문제, 작은 증거 흠이 없는 교리, 증거 흠이 없는 그런 원칙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신마저도 우리가 더 나은 곳에 우리는 가담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더 진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요, 너희는 받는 교회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에베소 5장 27절 말씀처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모든 세상의 선배 교파들이 다 이 교회를 주목하고 연구하고 또 할 것인데 우리 흠이 있어야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흠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진리만큼은 특별히 힘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징수, 실제수 따지는 겁니다. 그것도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신부교회는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신부교회도 하나입니다. 그 신부교회는 더 완전한 진리와 완전한 믿음과 이 연의 손에 따라가는, 연 노선에 따라가는 교회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처음에는 진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곧 감람나무를 건담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죽은 것 같아. 정말 소수 무리만이 자신을 버리고 자존심 버리고 또 우정 버리고 친구 버리고 다 버리고 이 진리만 따라온 사람, 마치 완전체인들처럼 그런 정신들만이 결국은 뭡니까? 대추나무에 한 서너 개 달린 것처럼 극소수만이 여기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극소수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명목상의 재림신화들, 수만 명의 명목상의 인구 절반이 되는 명목상의 신화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더 귀한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서 우리는 큰 교단 조직이나 교인 숫자 많은 것으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누가 예수께 완전히 굴복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좀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람 숫자 늘리는 것보다도 누가 더 그리스도와 살고 진리에 가깝고 진리 높이냐, 이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또 우리가 성전을 반기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시대마다 이 경고의 기별이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 경고의 기별을 무시하고는 결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 때마다 하나님은 소수의 무리를 통하여 경고의 음성을 듣게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18장 4절의 음성이 우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져야 할 때에, 그런 가운데 우리는 품성을 준비하고 더 성숙한 크래침으로 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집회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숙한 성화. 그럴 때에 더 큰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배생활 나오라, 근역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근역이 뭡니까? 여자는 교회죠. 타락하는 교회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름과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적동하여 강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현대 성경에 보면은 이 진리의 기회가 왔을 때에 고집 부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현대 성경에는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마라 이렇게 분석되어 있어요. 여러분, 총회문지 보면요, 마지막 인류 혁명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화이번에 꿈에 보면 어떤 건물 성전에 피한 사람만이 구원받은 것을 봤어요. 뭔가 앞으로는 마치 노아 때처럼 노아 방주에 타야만이 구원했듯이 마지막 때도 어떤 성전, 가장 완벽한 진리와 완벽한 기별을 가진 그 교회에 합류 안 하면 잃어버린다 됐다는 것을 화이번에 봤다는 것이죠. 왜? 거기에 완전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밖에는 전부 다 마귀가 다 속여가지고는 80%짜리 진리, 90%짜리 진리, 95%짜리 진리 다 섞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마귀가 다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무슨 뭐야 자만이 아니고 더 완전한 진리로 연합하게 하는 호소입니다. 이거는 딴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더 계명과 율법과 믿음이 성숙하고 완전한 진리가 있는 곳에 여러분 모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뜻을 전달하면 매개체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서라 보시면요, 14장 16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율곡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여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숭배하러 예루살렘을 올라오지 않은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조석이 올라오지 않을 때는 상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자, 이것을 보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기세가 등등합니다. 봐라, 초막절 지켜라. 어떻게 안 지키면 다 응? 비도 늦은 비도 안 된다면 늦은 비도 그렇게 가거든요. 이거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초막절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 있으니까 저기 안 지키면 군 없단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 볼 때는. 그 신약에서는 이 감사절기인데 초막절은 실제 행위의 날짜 저기 알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럼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초막절 지키려면 뭐부터 지켜야 됩니까? 뭐부터? 대속죄를 안 지키면 초막 지킬 수 있습니까? 대속죄에 살아남은 자들만이 하늘 가서 초막절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막절 지키러 오는 사람들은 저 열국에 있는 이방인들도 정말 우리처럼 지식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대속죄 같은 회개하는 경험을 가진 자들은 초막절에 오는 것처럼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대속죄 속에서 정말 회개한 자들이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 같으면 이 감사의 절기를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는 것은 예복을 입고, 그죠? 예복을 입고 하니까 아닙니까? 초막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대속옷을 벗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용서를 받고 이런 자들의 그런 자들이 에돔과 암몬과 모압 자손이 있단 말입니다.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때도 타락하는 교회에서 많은 천주교인들, 많은 개신교들이 돌아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 조속,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방인까지 우리가 올라와야, 저 늦은 줄 통해서 저 이방인까지 전도할 때 돼야 뭔가 끝이 나는 것이죠. 이방인까지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 늦은 일이 맞지 않습니다. 풍부함이 없어요. 14천 명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딱 못 박아놨어.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개신교나 ST나 개혁운동 안에서 가정한 일이나 세속적인 것이나 또 부정한 것에서 더 이상 탄식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후의 남은 교회로 나오시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또 나타난 진리와 증거의 말씀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 그것이 맞으면 조금씩 애매한 거 있다 할지라도 공부한 것만 맞으면 또 믿음으로 더욱 따라가려는 그런 자세가 또 요구됩니다. 또 이 시대에 가장 밝은 예언을 가진 남은 교회 노선을 깨닫고 그것에 합류해서 함께 영광 돌리려는 그런 충성된 정신이 또 요구됩니다.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첫째 선사, 참으로 회개하는 것, 둘째 선사, 모든 죄를 아는 죄를 버리고 나오는 것, 셋째 선사, 앞으로 다가오는 큰 투쟁점에 있는 안식의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지식과 믿음과 품성을 가지고, 넷째 선사, 더 믿음에 의해 놀라운 힘과 능력을 또 있고, 다섯째, 완전한 진리와 완전한 개혁을 해나가면서 그야말로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군사가 되어서 마지막 짐승과 싸우는 그런 무리가, 또 그런 무리를 양성하는 교회가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도 됐다, 너희를 통해서 이 복음 사업을 맡길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여정비를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믿는 자들은 이제 한 교회에, 진리가 있는 교회에
모의합니다. 그럼 이사야 보면요, 49장 보시면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 거 이렇게 합니다. 아니 이 현대적으로 이게 어디서 생긴 거? 이렇게 오해한다. 이게 참 궁금해한다는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지성소에 나타난 예언과 이 놀라운 품성 준비에 더욱더 걸맞는 지식과 또는 이런 경험들을 해나가면서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또 진리를 상하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런 경험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성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